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참 마음의 꿈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시작을 하지만 또 이렇게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때가 되면 돌아보면 나는 한 해 동안 뭐 하고 살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거구나.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 주님 앞에 또 그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할러데이, 땡스기빙 할러데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멀리 출타했던 자녀들도 집으로 오고,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로, 어떤 아빠로, 어떤 부모로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왔던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한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두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제가 항상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맞다가 이제 아버지로서 혼자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터키를 굽고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들이 많죠. 충분히 다 주지는 못했지만 과연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그러한 추억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어떻게 하면 잘 살지를 생각하며 살지만요, 실제로 죽음을 그만큼 염두에 두지는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잊은 채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요, 내일은 알 수 없고요, 또 죽음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가까운 일상 속에 죽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특별히 많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많이 교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어떤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린 숫 양을 예비해 두시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엄마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곁에서 숱한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시작해요. 11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해서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이제 스토리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예감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내러티브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요 인물들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 23장부터 25장까지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당황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차근차근 마무리되어 가는 것.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 있는 24장은 특이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서 죽음이 당연한 과정이듯이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예표가 24장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죽음 사이에 그 자손이 또 결혼을 하면서 또 후손을 보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정해진 시간 속에 부르심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원한 약속과 계획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애지중지 자녀들에게 내 삶을 걸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지금 그러한 것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야. 23장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라는 이삭 한 명만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요, 사라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더 궁금한 거는요, 땅에 대한 약속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후손은 그래도 한 명, 이삭 하나라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땅, 과연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있었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6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지내고 있었어요. 4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땅 한 평조차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후사는 그래도 하나 주셨는데, 약속의 땅인데 여기저기 사방을 보라고 하면서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 지낼 땅 한 평조차 없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마므레라는 곳 가로를 딱 쳐놓고 거기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지금 헤어졌잖아요.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자기는 헤어져서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높은 헤브론 산골짜기로 올라가고 헤브론에서 그 땅들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곳에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 자기 땅 한 평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막상 60년이 지난 그 순간 그곳에 아내를 묻을 한 평의 땅조차 소유하지 못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까지는 아니라도 이름을 좀 섞어 부를 만큼의 자녀들이라도 좀 주셔야죠. 이삭 하나 딱 주시고
그런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 60년이 지났고요. 아내조차 떠나보내는데도 여전히 이방인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땅 한 평 구하지 못한 슬픈 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의 질문에 본문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 장례 자체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을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라를 장사에 지낸 것 그저 아주 짧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 3절부터 18절이라는 아주 많은 부분은요, 그 긴 구절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땅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소유하는 땅이 무덤자리에 그 조그마한 한 평이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면 광활한 그 넓은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죽은 다음에 묻힐 조그마한 한 평짜리, 뭐 한 평은 더 됐겠죠.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해쪽섬으로 가는 3절의 말씀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보면 갑자기 문단이 바뀌면서 페이스도 바뀌고요.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상 보통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카토 같이 그냥 탁탁 튀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동사가 두 개가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슬퍼해야 되고 장례 준비해야 되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해족속한테 가서 말하여 이르되, 동사가 3개나 나와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장례로 인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고 슬플 때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땅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생뚱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실 때 이게 왜 장례식 치르는데 갑자기 땅 사자고, 지금 우리 개념으로 하면 땅 사려고 흥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는 거죠. 장례부터 치른 후에 진행하지 않고요. 땅 사는 게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한창 장례 중에 땅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돈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곧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 족속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세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지위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현대사회야 돈이 있고요. 거래 조건이 맞으면 이방인도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보존하는 것, 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거나 떠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상과 부모에게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방인에게 땅 판매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시족사회나 도시국가 형태에서 땅을 파는 것,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적으로 공유된 원칙을 따라야 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관습이 중국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뭐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의 소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풍습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땅은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유업이자 후손에게 넘겨줄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6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땅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좀 깊은 예표적인 이야기지만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저희들에게 암시해 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요청하고 그 유산을 받았어요. 돈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땅으로 받았어요. 땅으로 유산을 받았을 거고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팔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땅을 판 것은 탕자의 아버지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시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개인의 땅을 원했지만 땅을 사겠다는 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에브론 당사자가 아닌 동네 사람들 헷 족속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하고자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6절의 대답은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대답 같지만요, 사실 땅을 팔 수 없다는 아주 냉정한 거절입니다. 빌려줄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하면서 재차 요청을 합니다.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 에브론도 있었지만요, 에브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 땅과 관련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브론이 땅을 팔 수 있도록 공동체가 허락해 줄 것을 아브라함이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있던 에브론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평안히 장사 지내라 하는 것 같지만요, 보면 잠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거절이었어요. 당시 이방인으로서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에브론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니까요, 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큰 돈을 들여서라도 땅을 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에브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땅값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간절히 지금 다시 청탁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라 그래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 지내라.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로 줄 수 없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은 400세겔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돼요.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기 힘들고요, 역사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겔이라는 것도 역사에 따라, 구약 성경 역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터를 위해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얼마를 지급합니까? 은 50세겔을
지불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땅을 구입하는데 50세겔이었어요. 은. 근데 지금 얼마를 요구해요? 400세겔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와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죠. 은 세겔의 그 가치를 창세기에 찾아보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대략 은 10세겔이라 그래요. 은 10세겔. 그러니까 400세겔 40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의 엄청나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에브론의 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값 제시하고요, 줄 수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땅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상상 이상으로 비싼 액수 부당한 금액을 부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에브론에게 땅값을 지불해요. 갑작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요, 땅값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토록 이 땅을 소유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은 자기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였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영원히 쉬게 하고요, 자기 또한 묻혀서 영원히 안식할 땅을 계약하고 있어요. 사라와 자신들의 후손이 그의 후손들과 또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영원히 안식할 땅을 확정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나 자라났던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고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자신이 그 진정한 고향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 내가 자라고 자라난 땅이 아니라, 비록 아내와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표현 아니에요? 앞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자기는 누릴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신의 인생의 여정은 곧 끝나겠지만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그 땅을 소유할 것을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죽는 순간, 자신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죽은 후에 그냥 그 자손들이 묻힐 수 있는 만큼의 땅, 가진 소유를 모두 포기하더라도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 조그마한 십자가가 세워진 그 땅을 사심으로,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소유하심으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그것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막벨라 굴은요, 단순히 아내와 자신의 매장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아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를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죽었을 때도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야곱 또한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아버지 이삭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아내 레아 역시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렇게 세대를 이어서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자신의 땅, 자기 후손의 땅, 그 후손들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면서 영원히 누리고 지킨다는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이 뭘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 뭐 집, 재산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의 유산, 십자가 믿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야곱의 장래 행렬이 그려져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이르자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가 죽는 곳은 애굽이지만 뭐라 그래요? 자신이 묻힐 곳은 뭐라 그럽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지금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다 장사 지낼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거대한 행렬이 있어요. 무슨 행렬이에요?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 굴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시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 약속이 성취됨에 동참하려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쓴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걷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도망자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들에게 지금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40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향했던 그 길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아주 시각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장례를 담당했는데 성도님 숫자가 많으니까 장례가 많을 때에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라는 장례 행렬이 과연 뭘까? 요즘에는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편의에 의해서 너무 축약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비용도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하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한 다음에 또 폴베어러들이 관을 들고 가는 그 행렬을 통해서 그것이 슬픔의 행렬일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장례 행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장례 행렬이 겹쳐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로 비아 돌로로사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장래의 행렬이요. 그게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모든 거 다 끝났다. 그 슬픔의 행렬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성도로서는 진짜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렬인데, 소망의 믿음의 행렬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장지, 그 몇 평 되지 않는 땅을 구입하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살다 떠나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살다가 떠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요, 열매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시간을 넘어 영원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던져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땅 하나 살려고. 저희들 많이 재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요즘같이 가성비 따지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듯이 나의 자녀와 그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서요, 마땅히 달려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로만 듣기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요, 좀 우리가 소중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투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영원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저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야 하는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믿으신다면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어린 수장의 희생으로 살려주신 이삭, 그 이삭이 믿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잘 준비한 그 모습. 야곱도 그렇게 산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잘 준비해 주신 주님이 닦아 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걸어가야 한다. 세상의 것 내가 던져버려야 할 때는 던져버리더라도, 에브론은 갑자기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떠날 때 그 돈 가지고 갔겠어요? 에브론은 거금 은 400세겔을 손에 걸머 쥐었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돈을 던져버리고 영원히 소유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장례식에 가고 누가 돌아가시면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RIP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Rest in peace. 그냥 세상 사람들 인사고요. 저희들의 RIP는 좀 다른 의미예요. Rest in Promised Land.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땅에 안식하는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 약속의 성취로 인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 안에 있는 그러한 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살라고, 미래를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입체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 눈앞에 아주 황홀하게 펼쳐지는 홀로그래픽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의 삶,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